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42번째 강좌로 7번째 권면, 유념해야 할 실천적 교훈들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크스터디에서 올라가는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항상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주여서 지난 주일날 마지막 위크스터디를 저희들이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13장을 가기 전에 이 7번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앞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자 그랬냐면 5번째 권면과 이 7번째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 그랬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반복되고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나, 구속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우주와의 관계에서 예수님,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해 주냐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가르쳐 줘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가르쳐 주냐면 단번에 자신을 드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예요. 깨끗하시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지만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반응과 그 안에서 승리했던 내용이 11장에서 드러나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백성됨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한 다음에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즉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을 이 가르침 안에서 또 이 가르침과 권면 안에서 또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 항상 반복되었던 내용은 뭐냐면 은혜와 함께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7번째 교훈은 이제 우리가 오늘 단번에 볼 건데 1절부터 17절까지 좀 양이 많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단번에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서기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미 알고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구약 때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에 들어가 있는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와 심판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 은혜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뭐지? 가르친다. 이야기한다예요. 가르친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죄송합니다. 또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계승한다는 겁니다. 계승한다. 자, 하나님이 구속사의 일꾼을 세우실 때 항상 이 세 가지 내용은 그
안에서 반복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된 자를 뽑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세요. 위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무엇하게 하시냐면 계승하게 하세요. 선택, 위임, 계승. 선택하심, 위임하심, 계승하심. 이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말씀의 능력과 우리에게 가진 각각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전체 내용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승한다는 거의 의미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계승한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승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와 대면한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와 만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러분들 보세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백성들을 만나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하고 그때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항상 대면해요.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실천해요. 백성들하고 만나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명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잘 살고 있어야 돼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주된 내용과 부수적인 내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오늘 실천적인 교훈들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실천적인 교훈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수적인 것들이 뭐예요? 직업, 재산, 환경, 감정,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인 것은 부수적인 거라 그래요. 부수적인 것은 정말 필요할 때마다 때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적인 것들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 바라보자고 제가 몇 주제에 건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원론적이라는 거예요. 이 원론적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쩌다가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부정한 의미를 지녔어요. 원론적이란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란 거예요. 확실한 거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따분하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인데 이것이 어떻게 따분하다, 비현실적이었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왜 그런 식으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또 너무 원론적인 표현이네요. 이해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론적이다,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적인 죄송합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가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따분하다, 비현실적이다. 이거는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내 중심적으로 이미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이게 원론적이고 재미없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는데 말씀이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성경에선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죄라고 얘기하고 왜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공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 그런 거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의 풍요로움을 거절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멸망으로 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적인 교훈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 기준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실패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잠깐 자녀들이 부모들과 교회 스승들에게 위선이란 단어를 그들의 머릿속에 제시하게 되고 그 위선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가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대화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나눠지고 계승돼요. 근데 우리는 이 방법 안 따르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로 뭐라 그러죠?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기도 열심히 해. 그리고 신앙생활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해.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자랐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수 있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기준으로 사는 것이, 이것은 나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을 따르면은 옛날에 이거는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이코스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전도를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을 거절하고 안 따르니까 안 되는 것이지, 따르면 돼요. 그런데 저한테 얼마나 전도해봐서 하면 저도 부끄러워요. 저는 글쎄요,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됐을까요? 이게 참 약점이긴 하네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된 사역이었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헌신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제 경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제 자녀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오늘 가르쳐준 이 유념해야 될 시친적 교훈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핵심적인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케이스가 비록 적더라도, 단 한 사람이었더라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틀 남았네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누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부를 전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까지는 우리가 각각 전했으면 어떻게 전부를 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본문 말씀을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특히 본문 묵상하기에 이 내용을 Q&A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쭉 읽고 아까 이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지만 한번 볼게요.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우선 큰 단락의 나눔은 알아야 돼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일반 생활에서, 7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주된 체크 포인트가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해야 돼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걸 또 생각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나의 그 생활 속에 열정을 쏟으라는 거거든요. 내 삶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서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첫 번째가 결혼이에요. 즉 음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뭘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음행과 돈 때문이라면은 이거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신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리로 하니라. 여러분, 모든 부패가, 어제 세뇌라고 얘기지만 어떤 가치 기준을 우리가 가르치냐 할 때 그 가치 기준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보는 것은 바로 이 욕망이에요. 욕망의 두 핵심은 음행과 돈이에요. 이 음행과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람이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어요.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낙을 누리겠다고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떠나겠어요? 자,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걸 봐요.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걸 봐요. 우리가 갇힌 자를 위해, 학대받는 자를 위해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행함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 모든 비난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전하기 힘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신정국가라는 단어를 지금 이런 악한 자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기도 못 들고 오히려 이 단어도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살 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리더를 뽑을 때 우리가 과연 이 기준으로 리더를 뽑고 있었나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가치,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삶이 최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그를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했는지 저는 한번 반성해야 될 때라고 봐요. 이 가치는 정말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리고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다면 하나님 믿는 것을 왜 거절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의 게시판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입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은 리더분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봅시다.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일반 신자들도 생활하는데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 생활,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란 가정과 교회에서 중심이 돼야 되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여기에 무서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사는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면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심판이 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랬다면 그들이 심판받는 그 행위에서는 벗어나야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이것이 원론이에요. 핵심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세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 되세요.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결론까지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전해야 돼요.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예, 다른 교훈. 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식으로 산다는 것은 예,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한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일로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저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식사할 때 나 헌금했으니까 식사해도 돼. 그냥 가게 가서 사 먹으세요. 왜 성도의 귀한 교제와 봉사의 이 아름다움을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설교가 끝나고 헌금 바구니가 도는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참 10,000원 가치가 있네 하고 10,000원 내고 오늘 설교는 좀 얼마에 내요? 1,000원 낸대요. 예. 하나님 말씀을 돈으로 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당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헌금 내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서 은혜에 동참한 자로서 왔지 은혜를 평가하고 그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위선들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지 않으면은 위험한 위선들이 정말 예배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은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해요. 자,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그 제단을 먹을 거더니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것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상하게 만들지 맙시다. 그 고난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의 치욕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특히
봉급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철저하게 자기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장로님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제가 참 재밌는 걸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행의 일이죠. 은행이 참 친한 분이 한 분 생겨서, 옛날 창구가 많을 때, 요즘엔 창구 잘 가지도 않죠. 인터넷 뱅킹하면서 ATM기만 이용하니까 좀 친해지만 하면은 그분이 다른 곳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 좀 이렇게 한 군데 오래 안 계시고 자꾸 움직여요? 했더니 한 군데 자꾸 있으면은 이 돈의 성격상 항상 유혹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유혹을 완전 차단하는 그런 장치로, 직원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혹은 미리 차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때 되면 바꾼대요. 근처로 이렇게 바꾸긴 하지만 때 되면 이렇게 옮기시게 된대요. 직원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이런 것은 빠지지 않는 것이, 아예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목회자가, 교회 리더가, 부모가 돈으로 누군가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엔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쓰지 마시고 멀리 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15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찬송의 제사, 기도의 제사, 영혼을 드리는 제사,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사가 바로 찬송의 제사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보면서 몇 가지 나눴던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초대교회의 나눔의 모습이 왜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있었어요. 전하다가 있었어요. 전함으로 인해 얻은 결과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이고, 그 나누는 모습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나누라 그래요. 막 협박해요. 헌금 더하라 그러고 재산 바치라 그러고 협박하는 데 써요.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됐을 때, 주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쓰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쓰이게 하세요. 쓰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확장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세요. 그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무엇을 위해 쓰여지는지를 봐야 되냐면, 교회에서는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회의 리더는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가 온 인생을 통틀어서 해야 되는, 청산하는 일임을 알고 믿고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삶의 핵심적인 가치를 있고 이 전하는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란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7절에서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는 거를 해서 근신함으로 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개혁교회 얘기를 통해서 한번 한 사례를 소개하고 참고를 하실 뿐인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거에 전념하게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에 전념하게 하는 게 우선 토요일이 되면은 목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고 설교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목회를 위한 기도 모임에서는 각각의 장로님들과 교회 이제 각 기관 리더들이 될 수도 있고 중진들이 모여서 주일 기도를 위해서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나누고 기도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목회 기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임을 한대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 그 내용을 미리 전하고, 그 내용을 이제 장로님들은 각각 집에 돌아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선포를 해요. 그러면은 말씀이 전해지고 나면 바로 당회로 모인대요. 근데 당회가 뭘 위해서 모이냐면 이 말씀을 같이 리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배운 말로는 프로토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굉장하게 질문과 의견을 얘기한대요. 이거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우선 장로님들은 더 많은 사회적인 경험과 그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진 입장에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얘기하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들이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보다 이 당회에서의 이 말씀의 연구와 논의가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대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각각의 또 사람들과 말씀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목사님은 더욱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대부분의 신방은 장로님들이 하신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한 3년 정도 하시고 나서는 잠깐 이렇게 내려놓으신대요. 왜냐하면 한국 교단에서는 이게 장로님이 항존직이지만 성경적인 어떤 일부 의미와 이 장로에 대해서, 장로를 제사장으로 보지 않고 이 장로의 제도를 연구해 보면 이것이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장로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는 어떻게 보면 현대 대통령이나 이 국회의원처럼 이 선거로 인해서 이제 선출된 사람이지만 어떤 그런 시한이 있는 그런 직분으로 많이들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에 전념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현대 미국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도 굉장히 짧게 끝날 수 있는데 설명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가요? 손님을 대접하는 건가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여기는 어떠한 가능과 음행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따로 나눠져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가능과 음행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면은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얻지 못하겠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나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분기심을, 내 분깃을 지키심을 믿고 있나요? 이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힘을 줘요. 여러분들, 음행의 유혹과 돈의 유혹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빈번한 유혹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유혹을 못 이기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가려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를 생각할 때 우리는 리더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우리가 리더를 바라볼 때 보는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러한 리더가 되고 있나요?를 보는 거예요. 리더의 말씀을 경청하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면서 바른 믿음을 본받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있나요? 다른 교훈에 끌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나요? 육적인 것이 아닌 은혜의 복을 위해서 노력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once for all 대속의 제사를 믿고 전하고 있나요? 이것을 안 전하면 또 뭐 지옥 간다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이 합당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내 기름을 믿고 따르며 선포하고 있나요? 이것을 선포하는 자, 고난의 길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영원한 도성을 선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나요? 영적 부모와 스승에 복종하며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존중하며 합당하게 대접하기를 즐거움으로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될 수 있고 구속의 은혜가 제외될 수 있고 이 복음의 계승이 불가능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미 방법까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안 되는 데는 이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사상은 박유일 목사님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오늘 이 내용을 같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제가 이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강좌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중심사상은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좀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5가지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정리를 해줬어요. 책을 통해서 이 5가지 내용, 여러분들 화면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화면을 인터넷에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캡처를 하셔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천해 주시길 원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복음이 계승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 히브리서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것에 대한 적용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충만하게 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과 교회의 리더가 되나요? 앞에 그 기준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이 기준에서 잘못되었을 때 그 기준으로 돌아가고자 된 사람이 가정과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이러한 기준이 우리가 세상의 리더를 뽑을 때 적용 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절에서 6절의 기준을 통해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음행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와 고난받은 자를 위로하고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보여주면 리더들이 이 삶을 배워요.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요. 엉뚱한 이상한 사이비 같은 이상한 걸 신봉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퇴임 후에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해요. 교회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구속사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원론적이지만 분명한 팩트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기초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통해 리더를 세울 때 이러한 기준을 통해 옳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소서.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그 안에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어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청지기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구속사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